오늘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꾸 확진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경고를 하고 또 우리들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동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강해로서 갈등의 극복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갈등의 극복의 마지막 순간 말씀, 즉 하나님께서 높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저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묻히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결과로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높이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선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는 성경 말씀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축복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손으로 뱀을 짚고 내 이름으로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그 이름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내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문 앞,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두 번째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많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바로 기도응답의 권세,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놀라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또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을 때 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죠. 그리고 중세 때는 왕이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무릎을 꿇죠.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24장로가 바로 머리에 면류관을 써서 예수님에게로 던져주면서 예수님에게로 드리면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의 이름에게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보면은 이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과 권세와 영광과 주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런 노래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결과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구세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뜻이죠.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일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로드, LORD, 아주 바로 주인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야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뜻보다도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또 우리들도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속량받고 말하자면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것처럼 죄악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은 죄가 아니고 또 마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요새 세태에서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입술이 every tongue confess, 모든 입술이, 모든 혀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죠. 동시에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말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낮출 자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태도를 우리들 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진짜 높이는 거지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인간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그 이름에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왔기는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때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큰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